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사야 시대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얘기하죠. 세상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높아지는 것, 많아지는 것, 커지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현재보다 낮아지거나 적어지는 것은 저주나 재앙으로 여깁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종교, 인종, 시대, 환경을 다 초월해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도 비록 믿는 신은 다르고 교리도 다르고 의식도 다르지만 복에 대한 개념만큼은 일치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종교 시대 환경이 다른다고 해도 모든 인간의 출발점, 모든 인간의 시작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죄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종교가 다르고 인종, 성격, 국가가 다르다고 해도 죄는 이미 에덴에서부터 똑같이 출발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 또 복에 대한 개념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보다 더 발전되고 더 번성하는 것, 나아지는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처음 지음받은 인간에게 자기 목표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논일고 먹고 마시고 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에 감사하고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자신에게로 눈을 돌리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즉 현재의 자신보다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죄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항상 이처럼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높아지는 것에 욕구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의 욕구에서 나오는 행동은 자연히 자기 발전과 본성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보다 더 많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사람들의 천국이 어떻게 생각되는가? 무엇이 천국이라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행복한 순간을 천국이 따로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만족할 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싶어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 풍족하게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이 충만했을 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한 곳이 천국이라고 해도 또한 그것으로 또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천국에는 부족함이나 불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찬 곳이 천국이라고 해도 만족함이 없다면 거기에 기쁨도 감사도 없을 것이고 늘 그곳에 불만, 불평, 부족함을 토로하고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인간이 변화되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욕심이 없는 인간으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욕심이 사라져서 불만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인간이 욕심을 가진 채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한 가지 모순이 발생하겠죠. 욕심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바라보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어 하지 않고 내게 얼마나 무엇이 주어졌든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욕심이 없는 천국에 무엇이 있다 없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상을 남보다 더 많고 귀한 것으로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욕심이 없는 것이에요. 개념도 없는 천국에서 남보다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남보다 좋은 면류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 사람들이 천국을 살기 좋은 나라, 부족함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찬 나라로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죄에서 출발된 세상 사고방식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항상 세상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음껏 누려보지 못한 그 불만을, 부족을 천국에서 채워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가득 찬 천국을 상상하고 그러한 천국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나쁜 습성은 복을 기대할 줄만 알았지 주어진 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지고 세워진 것에 대해서 그건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손에 쥐어지지 못한 그것들을 잡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항상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세상을 잊고 살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가려고 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기억도 나지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졌던 마음의 어떤 상함,
상처, 염려, 근심, 걱정, 시기, 미움, 눈물, 아픔, 이 모든 세상에 대한 기억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천국에는 아픔도 없다, 눈물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천국에 어떤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기억을 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천국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는 거예요. 용서해줘서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만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채워진 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 말씀을 보면 그래도 장수를 말하고 있다. 오래 사는 것을.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백세에 죽는 것을 아이가 죽는 것으로 여기고 백세가 못되어서 죽는 것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일찍 죽은 것처럼 여길 정도로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자기 손으로 지은 집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 자기가 살 것이고 자기 손으로 농사지은 것을 자기 입으로 먹을 것이라고 말해요.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이 흙을 먹고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지으신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이에요. 이것만 생각하면 천국 별것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살아도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고 세상 것을 많이 누리면서 사는 것을 원합니다. 또 지금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 것으로 삼고 살아가고 이리와 양과 함께 먹든지 말든지 사자가 짚을 먹고 살든지 말든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죠.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 즉 세상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도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을 말하고 있어요. 모형은 실제가 아니죠.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실제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장차 하늘에서 살아갈 삶의 정신과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 모델하우스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실제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복은 뭡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모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복의 개념, 복의 수준이 다를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복은 뭡니까?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자손이 번창하는 거예요. 우양 가축이 번창하는 것이 구약의 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잘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구약에서 약속한 복은 재물이 채워지는 것이고 높임을 받는 것.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높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존재로 변화되고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 새 나라, 그 영광과 영화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구약에서의 그 복은 실제로 우리가 누릴 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의 개념, 복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인간이 행하는 일에 복을 주고 잘되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복은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잘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신 일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얻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거나 소망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들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복으로 다가온다. 이런 말씀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에게 정말 기쁨으로 다가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은 늘 이 세상에 박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어떤 집회에 나올 때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잊어버리고 오느냐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거리를 그대로 고스란히 마음에 안고 나옵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걱정,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당장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어떤 말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런 말이 얼마나 공감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장차 올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을 잊지 못하고 항상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진 채 살아가는 그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근심과 걱정거리를 하나님께서 덜어주시기만을 원하고 있는 그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요즘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이 그 직장에서 쫓겨날까 염려가 많다고 해요. 대기업 다니면서 정년퇴직을 꿈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직장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죠.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은 다 쫓겨나도 나만큼은 여기에 남게 해달라고.
결국 이건 세상의 마음인 거예요. 남을 누르고라도 남을 짓밟고라도 나는 살아야겠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 강자가 살아남는 원리와 원칙에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강자와 약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25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지은 집에서 내가 살고 내가 농사지은 것으로 내 입에 들어간다는 건 역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통치를 받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힘에 의해서 눌림을 받고 살았던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은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는 강자와 약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으로 사는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악한 무리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지만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인한 천국이라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서 이런 천국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천국 같은 교회를 찾고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지체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심령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정신을 담고 모이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고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우리들을 마음을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행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천국의 삶임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합니다.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특별히 보훈에서 아버지 하나님 Blessing with us 함께하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며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 질고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오직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옵시고 온 각지에서 달려오는 그 걸음걸음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정말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